세 번째 강연을 듣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분단이 있다면서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선물이다. 이어서 원장님께서 이어서 계속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샬롬으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예,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샬롬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구약학의 1인자이신 우리 김창주 박사님께서 원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쓰길 참 잘했다. 원고가 너무 좋습니다. 주옥 같은 원고를 꼭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농객 우리 임성태 총장님도 발표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원고가 또 너무 좋기 때문에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원종문 목사님께서 또 현장 보고까지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뭘 발표할 게 있겠나 생각하면서도 한 목회자로서 짧은 생각 그리고 상식선에서 이렇게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방향을 좀 제시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어떤 선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요. 평화로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근데 평화는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자 축복이고 선물이다.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질 수 있겠다. 우리는 이념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이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는데 별로 그 고백하고는 같이 못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신앙 고백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러는데 교회가 공교회로 가고 있나 아니면 사교회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통일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원고는 제가 빡빡하게 잘 썼습니다. 읽을 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밑줄 친 부분만 요약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중량 넘어갑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나눠진 지 73년 만에 일어난 사건. 이런 마치 성경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연상시켜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 만에 남북이 비핵화를 전제로 이렇게까지 진전된 관계를 복원하였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회담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꿈만 같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한반도가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지 않고 통일한국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절박성과 긴박성을 여기서 찾으려는 노력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필자는 분단 현장에 교회가 있었고요. 통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시려고 통일의 문을 서서히 열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삼 대통령 때도 김일성 주석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김일성 주석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김대중 정권에서도 김정일하고 또 만났는데 또 김정일이가 죽어버렸어요. 이번에 또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정일이가 만나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역사적인 사이클이 또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좀 잘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통일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휴전체제에서 종전선언으로 가고 핵을 좀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결실의 계절로
하면서 한민족이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는 한반도에 주어진 새로운 질서입니다. 평화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적화 통일은 재앙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의 문제와 비핵화 일정에 대한 견해차로 일부 답보 상태에 머물러던 한반도 역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죽음의 핵을 걷어내야 합니다. 어쨌든 이 핵, 참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핵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핵 없는 한반도, 이게 더 우리에게 맞지 않는가. 한반도를 지배했던 휴전체제가 끝나고 평화체제로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핵 비핵화 조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 긴장 완화 부분에서 섣부른 양보를 펼쳤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또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있는 것 아닌가. 또 북핵 제거를 위해서 북한의 인권을 눈감았다, 이런 우려가 있죠. 민초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쪽으로 한국교회가 기여할 부분이 그래서 있고, 분단의 현장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체제가 럭비공 같은 체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또 결정해서 전체가 또 따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일단 대화의 현장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진일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상호 존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하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라고 했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는 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만나는 게 참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미사일을 막 핵을 흔들더라고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 쪽으로 또 그걸 쏴서 참 제가, 이야, 이거 뭐 어디 가도 이게 날라오는구나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현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진일보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평화는 남북이 가지고 있는 이질성을 어떻게 동질성으로 또는 다양성으로 서로 인정하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대화하고 만나려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인정해서 밥을 만나고 밥을 먹고 대화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오해와 갈등,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는가. 지난번에 그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송이버섯을 북한에서 2톤을 바꾸고 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제주 감귤 200톤을 보내셨더라고요. 제주는 감귤을 한 1년에 한 2,000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한 200톤 정도를 보내면서 우리 쪽에서 또 생산한 것을 북한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는 건 참 잘한 것 같고요. 어쨌든 끊어진 부분들을 잇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작업들이 이어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철도라든지 항공,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그냥 러시아로 시베리아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항공편을 연다든지, 개성 공간도 다시 이제 뭐 재개한다든지, 금강산 관광도 좀 열어가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특별히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급진전은 다툼과 화해, 상처와 회복을 반복하면서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던 남북 아니 우리 민족이 일궈낸 역사적 사건입니다. 남북은 이제 평화로운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소통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소속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둘로 하나를 만드는 은혜, 평화의 주도자의 피스메이커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하지만 이 평화를 만드는 가장 스포지적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교회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통일운동에도 보면 말방구 신자가 있다고 저는 설명을 해요. 말군, 방해군, 구경군이 있는데 신자들은 일꾼입니다. 그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 그 중간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 없도록 되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독일 교회가 통일을 이루었던 역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분열의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분단의 현장에 서야 되는데 이 교회가 내적인 분열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에 준비할 수 있는 그릇,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과연 통일을 맞이할 수 그릇이 되는 것인가 할 때 통일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현실 교회는 분열의 주체가 되고 있고 이념과 정치의 대립 속에 앞장서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민족 화합과 평화 통일로 나가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통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정당의 대변인 수준 정도로 간다면 모여서 늘 의논하고 사진을 찍고 밥을 먹는데 양치기 소년 합의했습니다. 하나 됩니다.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뻥이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 하는 거냐. 개틀못을 하나 씌워줘 놨더니 그거 서로 쓰겠다고 그 감투 싸움을 하고 있다면 기둥뿌리가 썩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평화에 노력 못지않게 국민통합 남남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 통합시키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분열과 분단을 극복하고 통합과 통일로 나가기 위한 대대적 회개운동, 영적 대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할 것입니다. 평화 통일과 더불어 복음 통일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원고로 대시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통일을 대비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그리고 평신도들의 운도에 맞춰서 현실을 직면하고 또 앞으로 교회가 통일을 대비해서 선교해야 되는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히 교회 분야를 겪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과연 통일을 대비해서 또는 통일 이후에 교회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자성 어린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 분 강사님들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플로어에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질문을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또 질문하실 때는 본인 소개와 그리고 답을 해야 되시는 분을 직접 지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질의 토론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그것은 보건데. 그냥 괜찮아요. 그래요? 네, 거기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원동근 목사님께서 그 북한 남부 심기에 대한 혐한 보고 잠깐 해주시고 전체 질의 토의를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당거리인 한민족통일연합회 이사장 원동근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가 분단의 현장에 교회를 세워라. 이 주제를 놓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다 할 논문도 준비하지 않았고, 원고도 준비하지 않았고, 일단
우리 발행인 유아상 장모께서 북한에는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현장을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분단의 현장에 교회를 세우라. 어떻게 보면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데 저는 북한에 지금 강원도에서 함경도까지 평양을 비롯해서 30번 이상을 갔다 왔는데 가서 느낄 때마다 한국 교회가 정말 꾸준히 북한과 함께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계속 민간 교류를 가지면은 참 빨리 통일이 돼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며칠에 가가지고는 참, 이거 통일돼도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워낙 이 사상교육이 잘 돼가지고, 보면은 속이도 다 그냥 어린 소녀들이 속이 다 터져 있고, 옷도 우리 50년대 그냥, 50년대, 60년대 초 그러한 차림으로 있으면서도 하나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바이 동지, 우리 김일성 장군님께서 먹을 걸 가지고 집도 주고 100명이면 100명이 다 행복하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과연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만나야 된다, 만나야 돼. 자꾸 만나면은 마음이 열려요. 제가 가장 처음에 저희가 이제 나무를 맨 처음부터 심은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이제 90년대부터 이렇게 중국 선교로다 북한 선교를 돌렸는데 중국에서 이제 옥수수 같은 그거를 이제 단독으로 해서 보내고 그래서 거기 북쪽에서 강영석 위원장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도쿄에 가서 교토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이 북한을 돕는데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선 먹을 거 옥수수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은 북한 땅에 가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황당해요. 다 산이란 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면 완전히 벌거숭이고 또 아이들에서부터 어른 처음 보면은 너무너무 저희가 못 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도 어릴 때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고민했던 것이 나무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왜냐하면 우선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이 워낙 벌거숭이가 됐으니까는 앞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될 적에 나무가 없으면은 결국 피해자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무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의료편도 가고 의료도 가고 또 어린이 놀이기구도 가고 여러 가지 또 건축자재도 가고 그랬지만은 나무를 가능한 많이 심는 쪽으로 해가지고 고성지구 그쪽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고성지구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 쪽에서 못 들어가니까 미국 법인으로 해서 또 원정리 지역에 함경도 쪽에 가서 나무를 한 20만 주 심어주고 가는데 그 나무 심기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공산주의에 사회주의에 물들었다 할지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됩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학다도 못 그랬어요. 제가 맨 처음에 북한에 들어간 게 2002년도에 들어갔는데 학다도 못 꺼냈어요. 잘 꺼냈죠 그때는.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고, 자기네는 김일성이가 최고인데 왜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 최고냐, 이러한 대화를 할 정도로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나무 심는 게 굉장히 잘한 거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맨 처음에 저희가 평양에 갔을 적에는 평양에서 그 처음에 나무 심는 거 갔을 적에는 거의 선전용이었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지방으로 고성, 개성, 함경도 이런 데로 심으면서는 인민들이 같이 심었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심으면서 대화하고 그러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걸 볼 적에 우리가 경계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가서 만나고 그쪽에 나무를 심어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하면 그들도 마음을 열고 심지어 통일되면은 집들한테 집을한테 줄 수 있나 이런 농담도 할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서 기도 못한다고 기도 다 합니다. 기도 다 해요. 나무 심다가 산 한쪽에 가서 찬양 부르고 다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도 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고성 지역에 나오시면서 계속 그들하고 이제 그들은 회의할 적에 평양에서 내려오거든요. 관리들이. 이거 회의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우리가 주문을 듣고 하죠. 그 마을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마을까지 우리가 열어라. 그래가지고 마을까지 들어가서 그 인민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가서 강냉이도 얻어먹고 고구마도 얻어먹고 할 정도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자꾸 마련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쪽에서도 이제 요구가 점점 세진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목사인데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는데 그래도 와서 기도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식사할 적에 식사기도 하면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북한에 아까 우리 목사님 평양에 15번인가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평양에 북한에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도할 적에 그들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멘도 해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계속 마음을 열고 움직이니까는 심지어 북한에 가면은 그렇게 물건 들어오고 갖고 가고 그러면 집합소가 있거든요. 그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북한 관리들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 사진 다 있는데 그 안에 옆에 저희가 이제 연탄아궁이도 삼천리라는 그 단체하고 연탄아궁이 개량아궁이도 만들어주고 또 이제 잠실에 오는 목사님이 연탄도 많이 갖다 주고 그러셨지만은 개량아궁 만들고 그럴 때 공장을 그 옆에 세워가지고 그 공장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만 김일성이 그 주체사상을 그들은 제일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기네 김일성의 그 사람에 대해서 김일성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예 말 안 해야 돼도 그렇게 친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가도 그 사람들을 김일성의 이름이 훼손되거나 그러면은 대번의 언성이 선생! 하고 올라가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한 번 더 해서 끌려가는 거죠. 가가지고 벌금을 내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구금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저는 나무 심기 하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일부 보수 쪽에서는 왜 그런 걸 해주느냐 하지만은 사실 우리 통일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우리가 부르는 건 꿈에도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 계속 통일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북한하고 뭘 한다고 그러면 반대하는 거.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이 정말로 적과 통일
문제고 저희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꾸준히 그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은 정말로 또 가고 싶어져요. 저희 그 홍문영 목사 잘 아시죠? 홍문영 목사를 저희가 2005년도에 통일원 연구원장하고 통일원 그 연구원장하고 같이 일행들 5명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깨졌어요. 아, 이거 이론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론하고 다르다. 실제하고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실 북한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거, 이 자리에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은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측의 변화가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 가서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10년 동안 단절되는 바람에 많이 지금 후퇴했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지금 시작되고 있고, 끊임없이 그 교류를 하게 되면은 통일은 더 빨리 당겨질 것이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이질감이 이제 없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많은 그런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북한 사람들을 교훈화시키는데 앞장서고 또 그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을 돕는다는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도와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이 나무 심기가 됐든 어떤 일이 됐든 남북교류는 계속 연결돼가지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레벨 강사님들 감사합니다. 원종건 목사님, 임성택 총장님, 이효상 원장님, 그리고 전명호 목사님 네 분의 강의 우리가 참 짧게 들었습니다. 우리 네 분께 크게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질문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그 원고에도 그 남남 갈등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한국교회의 사분 오열 문제, 지도자들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교회가 서로의 갈등을 풀어주고 또 이 지역이든 교단이든 또는 이념이든 사상에서 좀 잘 이렇게 뭐랄까 스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분열의 주체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이 한반도 통일에 우리가 주도 세력이 아니라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가 회복하려면 영적인 대각성,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 대붕이 일어났듯이 한국교회가 회개하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필요로 하고, 회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면 분열하는 것, 분단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흩어져 있던 많은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남남 갈등도 그렇고, 어쨌든 양극화 문제라든 이런 분열된 부분들을 수습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대정부로부터 소외가 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독교인들이 이제 3.1운동의 주도 세력이었거든요. 교회가 모든 통로, 모든 인적 자원들, 모든 것을 희생하고 3.1운동을 쉽게 말하면 교회가 희생한 대가로서 3.1운동이 기폭제가 됐던 겁니다. 28년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광주 학생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기초가 깔아줬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100주년이 되면서 교회는 별 관심이 없고 청도교를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정말 올해 내년을 맞으면서 우리 하나 되보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가 안 되면 북한에 가서도 또다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파 이름 붙이고 자기 큰 교회 또 지교회 만들고 이렇게 되면 북한도 똑같은 분열의 상황을 재현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쪽의 분열을 북한에서도 재현시킨다면 이거는 상당히 우려되는, 오히려 걱정되는 상황 아닌가. 그다음에 그야말로 종북 좌파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 운동은 거의 자생적 그 사회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전국 좌파와는 조금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사회주의화 경향이 되는 것은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를 다루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회주의 마인드가 깔려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경제 이런 것으로 저항을 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거기에 맞서야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에는 이념이 선행합니다. 그 이념이 우선이냐 아니면 그 현실, 실제가 우선이냐 하는 실용이 우선이냐 하는 논쟁인데 지금은 교회부터도 이념이나 신앙적 가치를 떠나서 실용적인 형태로 교회를 진전시키는 한 이 땅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회주의 운동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소유하자고 하는 이것이 노동자들 그다음 저소득층들에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공산혁명에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회가 이런 문제에 관하여 많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되고 교회가 지금 교파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 지금 교회가 핵심적인 이념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교파주의만 있고 개인 교배를 이기주의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 복음에 기초하는 이념 논쟁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게 됨으로써 교회가 점점 갈라지고 힘을 상실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국 좌파는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이념 논쟁인데 여기에 기독교가 정말로 정확한 통일된 이념 논쟁을 가지고 이 논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한계는 한교는 세계총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단체가 4개가 지금 오셔서 축사까지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이 교회단체들의 그 대북 활동을 저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 연합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 안에 무브먼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능성이 저는 청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 40대 이하가 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통일의 주력은 그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행사가 그랬지만 아까 예배드릴 때 거의 원로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들이 없다고요. 지금 통일 세대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교회 연합체들이 그 무슨 북한 선거를 만들고 해도 다 올 60, 70대들의 잠이 들고 말아요. 이제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교파의 개념을 벗어나서요. 한국 청년들이 교파와 교단을 뛰어넘어서 통일에 대한 대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교회 어른들이 열어줘야 되고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40대 이하 젊은이들은 그렇게 교단에 안 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통일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단체를 만들어주든지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물자를 보내는 것보다 나무 심기는 북한 인민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에 가보셨다고 했나요? 그 나무 뿌리를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는 좀 뭐랄까 밑에 인민들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억눌려 있는 상태죠. 아까 그 뿌리 하나 갖고 가는 것도 일반인을 못 갖고 가고 관리들이 갖고 가는 그러한 경우. 그러나 나무 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저기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우리 국익의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의 그 북한이
우리가 통일되기에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자산이라는 말이죠. 저희는 거기 일단 헐 보는 사람들 때문에 잣나무를 많이 갖다 심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평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잣나무가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도 해결해 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잣나무를 많이 심어려고 문제는 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얘기를 못했지만은 자꾸 나무 같은 식으로 같이 얘기하다 보면 같이 이제 맨 처음에는 피하거든요. 근데 자주 접하다 보면은 이게 피하는 게 없어지고 오히려 말을 걸어와요. 여성 동무들이 남성 동무들보다는 활발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도망가는데 여자들은 가까이 와서 대화를 해요. 사진 찍는 것도 남자들은 도망갑니다. 근데 여성들은 와서 같이 찍어요. 그 정도로 북한 사회는 여성들이 활발한데 어쨌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가 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기도도 할 수 있었고 찬양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공개적은 아닙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하면 큰일 나죠. 그 관리들이 보위부에서 나왔던 국방에서 나왔던 우리를 감시하러 나왔던 같이 움직이는 팀들이 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이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끔 많이 대화를 나누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주의자 공산국가라고 저 규정한 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6.25 전쟁을 겪어갖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때려잡아야 속이 시원하고 원수는 사랑할 수 있지만 마귀는 사랑할 수 없다고 북한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집단이 바로 기독교 집단입니다. 특히 서북 청년단, 그 중에서 서북 기독교 청년단 4.3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가장 앞장서서 때려잡자를 실천해왔죠. 예수의 정신하고는 뭡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상주의자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7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새로운 화해와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가려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드골이 아데나우를 불러서 같이 껴안았지 않습니까? EU가 탄생했죠. 우리는 지금 새롭게 껴안고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발목을 잡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특히 보수세, 복음주의. 그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은 복음주의 아닙니까? 예수의 정신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자들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주의가 나왔고 그러면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갈 건가? 한계 어떻게 맞출 건가? 저들이 우리를 속일 건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속지 않도록 깨어서 함께 가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미래를 바라보고 한계 갈 의미를 안 하고 언제까지나 때려잡자. 그럼 자들이 때려잡혀야 돼. 죽어도 함께 죽자. 복잡한 얘기 그만하시고요.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여러분이 성경책 읽어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왜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념 거기에 논쟁에 말려갖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하고 야합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새로 장을 열려고. 그래서 젊은 아들 여기 안 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전영호 목사 발갱이라고 또 잡아가세요. 잡아가세요. 괜찮아요. 저 발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사회주의가 왜 그렇게 우리 이 땅에서 증오를 받아야 합니까? 유럽 좀 갔다 오세요.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해 공부도 좀 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정 목사님의 답변이 우리 전체 심포지움의 종결을 아주 정확한 시간에 마치도록 제가 시간 됐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 나머지 토론은 우리가 식사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토론이 이어지지는 아마 이 토론은 여기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은 여기서 이런 자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
한국신문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귀중한 토론과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독교 한국신문, 그리고 오늘 강연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네 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심포지엄을 마치면서 서로에게 박수로 감사합니다.